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금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랬어요. 압돈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려요. 그 벌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유다족 속 서쪽 편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5족속입니다. 이 5족속의 연합군이에요. 그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이건 팔아버린 거예요. 이 판다는 의미는, 넘겼다는 의미는 안 지켜주는 거예요. 관심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시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이 블레셋이 괴롭히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요 상당히 포악한 자들이거든요. 교묘하고 표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때사 고통을 꼭 당하면 그때사 주여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 마노아라는, 이 마노아라는 사람 가정에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태문을 열어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가지고 이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아이를 낳을 것인데 입에 포도주도 되지 말고 독주도 되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그럽니다. 이것을 꼭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것은 야 지금 태어날 아이에게만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이냐라고 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엄마에게부터 말해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요. 아이부터 말한 게 아니고 너부터.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참여하고 거룩한 성품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정결은 회개예요. 정결은요 죄 씻음이신데 이 회개와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회개부터 진정함으로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거룩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가 그 아이를 태어날 텐데 이것을 꼭 가르치고 잘 지키도록 양육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마노아가,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다시 좀 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나에게 다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아버지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장소에 가서 기다려야지 왜 집에서 기다리냐고. 응답받을 장소에 가서 기다려. 똑같이 하나님이 사자가 다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또 아내가 일하고 있는 똑같은 장소의 밭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불이 나게 쫓아가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밭에 사자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말고 그것을 삼가하여라는 단어를 써요. 삼가, 이 말은 주의하여,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르쳐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런 지키고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꼭 주의 사자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야? 다 지키게 해라. 이 말은 너도 지키고 날 아이에게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부터 잘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그 다음에 나 다음에 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갑자기 물으면 기억 안 나는 건 제가 이해해요. 괜찮아. 다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물어보면요, 전화번호 시작 010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냥 막 나를 자책할 필요, 나는 왜 기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그러니까 나부터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내 사람의 영혼을 깨워 있어라. 깨워 있으면 어떤 영적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고요, 거기에 시험도 안 들고요, 주눅도 안 들고요, 미혹받고 넘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때 같이 보게 됩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 마노아가 밭에 안에 나타났던 그 밭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지금 주의 사자를 대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그렇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구하는데 당신은 좀 우리 집에 머물지 여기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리예요. 같이 가시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요, 당시에 그 염소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값 있는 그 재산입니다. 재산. 또 하나는 자기가 최고의 값으로 여기는 이 염소를 잡아서 대접한다는 것은요, 그 손님을 최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는 그 주의 사자, 자기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그 주의 사자에게 자기가 그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마노아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 앞에서 대면하고 가르쳐주고 대면하고 있는데 지금 마노아는 누구를 보냐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으로 보고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는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 귀중한, 이건 듣는다는 것은 귀중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영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영적 자세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영적 자세로 되어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제가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알아. 안 해. 여기서만 끄떡이지. 안 한다니까요. 영상 조회수 보면 안 되니까요. 들어왔다 나가는 게 보여. 내가 명단을 제출하고 싶은데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겼다면, 아니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하사품이라고 뭐 하나만 딱 줘도요, 아마 진열장을 만들 걸 깍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놓고 오는 사람마다 자랑해. 이게 누구에 줬다고. 안 물어봐도요, 이게 뭔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자랑한다니까.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못하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자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선대하느냐 후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선대한 만큼, 내가 소중히 여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계속 작용해요.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글자예요, 글자. 글자로 여기고 살면 안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는 육적 모습에서 하물며 육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면서 지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거절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희 집에 머물기는 하겠지만 내가 먹지는 않을 거야. 음식을 거절해요. 자, 음식을 거절하는.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머물기는 하는데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적 자태를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지금 계속 몰라. 아니 떡만 떼도 같이만 있어도 영적 눈을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것을 영적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육적 자태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말을 해도 뭘 보여줘도 이것이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닫혀져 있어서. 영적으로 닫혀져 있어서. 그래서 취할 필요가 없담을 이 영적 죄임을 그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도 마땅히 여호와께 먼저 드려라. 자, 여기서 진리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 영적 눈이 진짜 관계 속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나를 위해서 드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려. 번제가 뭐예요? 회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육적 요소를 다 죽여버리는 게 번제예요. 너는 이것부터 드려. 하나님께 이 번제부터 드려. 왜? 지금 마노아는 지금 육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 영적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 밭에다 놓고 자기는 놀러 갔지. 일 시켜놓고. 주여. 자기는 딴짓하고 다니고 아내는 죽으라고 일 시켜놓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자, 하니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해요. 그런데 마노아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사람이 뭐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의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말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야. 또 하나는 아들을 임신하고 낳을 거야.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거야. 지금 주의 사자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당신의 말대로 내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의 이름을 내가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일이 됐다라고 우리가 나발 불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을 존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라 그래서 했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 말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불려서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자, 그러니까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말하는 것이 내 이름 왜 물어봐? 그래? 내 이름은 기묘자야. 기묘자. 또 누구 또 이름 기묘자라고 좀 우리 아는 목사님 성씨가 기씨가 있어요. 아주 축구를 잘해. 안양에 사시는데 아주 수비수입니다. 절대 수비수야. 그분은 막 등치도 좋아하거든요. 키는 땅땅한데 부딪힌 사람이 드물죠. 아주 이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묘자예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이 필레라는 단어를 이 형용사로 쓰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상한, 뛰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그래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건 놀라운 분이고 비밀스러운 분이고 이상한 분이고 뛰어난 분이라는 뜻인가 보다 이 중에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 번역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서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믿느냐? 이름은 비밀이라 함이라 그래요. 공동 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이름을 알아서 뭐해? 이름을 알아서 뭐해? 육적인 요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 눈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대하고 하고 그 마음은 압니다만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닫혀져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름 알아서 뭐하게? 이름 알아서 뭐하게? 성경에 보면은 이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가 이사야 9장에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누구를 가리키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론적 편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절 내용과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 왜 알려고 그래? 이불은 비밀에 감춰진 사람이야. 비밀에 감춰진 사람이야. 그렇게
이사야 6장 9절에 보는 것처럼 기묘자라는 말이 이미 이게 비밀에 감춰졌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모세라는 말이 야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충고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그러니까 비밀에 감춰진, 계획 속에 비밀에 감춰진 분이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하는 것은 비밀에 감춰진 사람, 알 필요가 없어 라고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마노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에게. 자, 그러면 그렇게 알 필요 없어고 끝나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러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자, 이에 지금 마노아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야 여호와께 번제부터 드려. 그걸로 번제 드려.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부터 하라. 자기부터 죽어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려면, 죄로 가져 있으면 여러분 영적 눈이 안 열려져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라는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고도 내가 너에게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것부터 해결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건 해결하지 않고 달라고만, 그것도 죄요.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마노아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말씀한 대로 들이매 뭐가 나타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더라. 마노아의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이 열려요. 영을 열게 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어떤 단순한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역사가, 영이 안 열려요. 응답의 관계가 안 열어진다고요. 응답의 관계가. 야곱이 형 예세가 자기를 약복강 너머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온갖 육적 방법을 다 동원해 보여요. 안 돼요. 돈도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사를 가지고 해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언제 돼요? 자기가 맨 앞에서 죽어질 때, 자기가 맨 앞에서 기도함으로 죽어질 때, 하나님이 자기가 바꾸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갔더니요, 형이 동생아 어서 와. 내가 같이 보호하면서 끝까지 내가 집에까지 호위할 거야. 오히려 부담스럽다니까요. 부담. 이걸 사람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내가 죽어지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드림에 뭐가 일어나? 이적이 일어나니라. 이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자,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 똑같은 그 이적이 사사기 6장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사기 기드온이 똑같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요. 한번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을 세우는데, 자 11절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몰래 포도주 치료해서 타작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인쳐 있는데 이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포도주를 틈에서 밀을 타작해.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숨김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는 숨어서 있는데 무슨 큰 용사야? 비겁자지. 그런데 큰 용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큰 용사예요. 자, 그러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때 말하는 게, 야, 너는 염소 새끼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국까지 해가지고 바위 위에서 드려. 그러니까 21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드리니까 그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요.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적이 누구? 마노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순종해서 드렸더니. 20절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예,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즉이라는 말이 20절 말씀이에요. 그 이적이 뭐예요? 불꽃이 나오더니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이 태워지고 그 재물이 탄 재물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요소입니다. 그 기도가 그 재물이 상달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동시에 받으신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아니지, 내리락 오르락 했던가? 내리락 오르락이죠? 저렇게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분이 5분 계신데 어쩐가 보려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문제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휩싸여서 올라가는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제는 영적 사역의 마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올라간다는 의미, 사자가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역을 마치고 올라간다는 의미 속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마노아가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함 동시에 그가 영적 눈이 열려져요. 영적 눈이 열려져서 그때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땅에 엎드리는 진즉부터 엎드리지. 이게 우리가 들으면 그럴 것 같지요. 막상 오면요, 아니요, 이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으로 보고 여전히 육의 것으로 여전히 육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왜냐하면 육은요, 지금 예배 시간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남편 보면서 제발 좀 예배 시간에 우리 남편 모습만 같았으면 좋겠대. 얼마나 집에 가서 뭐 했으면. 네. 바꿔서 말할까? 부인이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부인을 바꿔서 말해줄까요? 무서워해주면은 이게요, 영적으로 내 육을 못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으로 날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내 스스로를, 영적 자태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단순히 말 한마디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정금의 성도야, 나는 전국교회 목사야, 나는 전국교회 장로야, 전국교회 권사야, 전국교회 집사야, 성도야, 이 말 한마디에 영적 자태가, 자세가 세워져요. 말씀을 내가 부여잡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는. 그러면 내 삶 속에 많이 다가오고 계속적으로 나의 이 육적 모습을 주도하고 있는 영적 흑암의 권세들이 이것을 주도하는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나오면 누르고, 나오면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면 믿음의 말하고, 나오면 이렇게 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육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자세,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죽이는 게 아니고 더 잘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영적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그 영적 눈이 열리더라. 시편 73편의 중점적인 단어가 뭐예요? 그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억울함과 비통함 곳에 있었을 때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더라. 그래서 27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기는 영적 깨어있는 여러분 되셔서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분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